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귀는 예배자를 찾는다. 다시 한번 마귀는 예배자를 찾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치도록 찾으세요. 얼마나 예배자를 찾으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게 하시면서 찾으셨겠어요. 예배는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라도 내가 만나야 됐어요. 관계해야 됐어요.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세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미치도록 찾으세요. 미치도록 찾으세요. 그리고 이젠 우리 예배는 항상 24시간 늘 그분과 만남, 관계, 이것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아,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드려라. 한 주간 동안 너에게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서 살았으니 그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별되게 주일은 지켜라. 그러면서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시는데 이 마귀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마귀도 누구를 찾냐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마귀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조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을 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찾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예배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거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예배자를 찾아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결국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뭘 바꾸나요? 예배의 대상을. 우리 주님이니까 당연히 누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예배의 대상인데 이 마귀가 그것을 자기에게 예배의 대상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마귀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돌이 떡덩이가 되든 돌이 떡덩이가 안 되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인 것이지. 그런데 지금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면서 예배를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니라. 는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은 무엇으로 대항했어요? 말씀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는 우리 혈과 육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장사가 하나도 없는 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먹고 살았어.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 말씀으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또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떨어졌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너를 다 보호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떨어져 봐라. 그렇지만 거기 돌이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간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에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관계를,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고 있어요. 뭘 갖다 댔어요? 성경 말씀을 갖다 댔어요. 우리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 볼래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세상에 마귀가 성경을 아는데 기가 막힌 거요. 어디까지 알았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까지 아는 거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딱 들여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한번 떨어져 봐라. 떨어져서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부딪히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무슨 진리를 깨달았냐면, 야, 마귀는 성경에 대해 박사구나.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평생을 설교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교할 것이고 앞으로도 성경을 계속 봐도 내가 마귀를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씀해 보세요. 당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마귀는 완벽하게 성경을 지금 꿰뚫고 있어. 내가 성경을 24시간 매일 본다 해도 마귀만큼 따라갈 길이 없어.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아는 것, 내 노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본들 마귀한테 이용당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을 더 깊이 파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변화될 줄 알고 있지만 마귀는 웃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가 아무리 알아봐도 나만큼 모를걸. 네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나만큼 모를걸. 결국은 나는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든지 언제나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어찌 따라갈 수 있으랴. 설교 준비를 내가 24시간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한들 어찌 내가 마귀를 따라갈 수 있으랴. 결국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느냐요.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사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광야를 끌고 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요, 우리 중에 계신 여호와를 안 계신가 계신가 너희들이 시험했다, 그 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까지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모세가 거기서 반석을 낸 것이 바로 맞사라는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네가 무슨 말을 해서 시험을 해도 나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유혹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맺은 사람이요, 그리고 만나진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마귀의 본질이 나왔어요. 마귀의 목적이 나왔어요. 관계를 끊게 한 후에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자 미끼를 던졌어요. 그 미끼가 뭐냐면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한 번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한 번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교환이다. 예배는 거래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다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는 거래하시는 거예요. 교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네가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지금 교환을, 지금 우리에게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일날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바이어를 만나면 틀림없이 1,000만 원 드는 거 틀림없는데, 이건 보장된 것인데, 그래서 주일날 1,000만 원 때문에 나갑니다. 물론 1,000만 원이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속아서 1,000만 원대에 나갔으면 1,000만 원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이 길을 할 수 있어요. 여름이 됐어요. 너무 덥잖아요. 오고 가는 길이 더워요. 교회 오면이야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지만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더워요.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만 되냐? 그냥 집에서, 우리 중앙교회는 인터넷 방송이 다 되니까 그냥 인터넷 딱 틀어놓으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편안하게 의자에 누워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마귀는 미끼를 던지는데 어떻게 던지는 줄 아세요? 내 행복, 자기 안위,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이것을 미끼를 탁 던져요. 이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이 미끼에 사람들은 거의 넘어가는 거라.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내가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려서 크게 문제가 생기나 오늘은 바이어를 만나면 되는 거지,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미끼가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한 번의 미끼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남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끼에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끼를 던지는 그 순간, 그것도 몇천 원 준다고 하셨나요? 몇억 준다고 했나요? 몇 조를 준다고 했나요? 온 천하를 너에게 준다고 미끼를 던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를 던지신 거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에게 천만원 미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복의 미끼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어디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미끼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이 천장이 다 들썩거릴 정도로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네? 주체 지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미끼가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지체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사기꾼이에요. 뭐라고요? 마귀는 사기를 치는 거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천하만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사기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사기치는 거요. 여러분,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저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하시렵니까? 거래를 하시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거래를 계속 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에게 사기치러 미끼를 가지고 던져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그냥 거기서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꾼인 걸 알아요. 사기꾼이에요.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그것에 대한 입증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가 절대 죽지 않거든.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단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까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교환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배는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